하나님의 말씀 요나서입니다. 우리 오바다 강의를 마치고 이제 요나서 강의를 들어가는데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오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마 이때가 BC 780년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졌으면 아멘 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요. 왜 싫었느냐? 아수르가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으니까 뺑소니를 치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어요. 다시스는 어디 있느냐? 남서쪽에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지금 현재 뺑소니를 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지옥을 체험하다시피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왔죠. 여러분 고기배 속에 아무도 안 들어가 봤는데 한번 상상해봐요. 고기배 속에 들어가면 전기불 있나요? 캄캄합니다. 비린내가 납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그것을 3시간이 아니고 3일 3야를 고기배 속에서 지옥을 체험하다시피 그렇게 고생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내가 저녁을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은 맛있게 잡수고 왔을 거고, 아니 나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은 저녁 식사를 안 했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저녁 예배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와야 되겠다 한 분은 오늘 오셨고, 아이고 집에서 TV나 보자 그리고는 잠을 자든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늘 저녁에 못 나왔잖아요. 우리 신앙서인의 모든 성도가 생각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되지 나쁜 생각을 하면 결국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물 중에 가장 미련한 놈이 누구예요? 곰이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곰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 사람들이 곰을 잡으려고 곰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이제 밧줄을 내려놔가지고 거기에 쇠붙이나 돌을 갖다 달아놓으면요 곰이 가다가 한 대 탁 받치거든요. 받치면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덜덜물 이렇게 탁 박습니다. 딱 봐도 저쪽 갔다가 또 와서 탁 때리잖아요. 또 탁 칩니다. 그러다가 쥐가 죽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곰이에요. 신앙인들은 절대 미련하게 살면 안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 때 어리석게 살면 안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바보야 이 등신아 멍청아,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누구 것 돼요? 물론 뭐 자식 것이 될 수 있고 마누라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 그랬느냐? 이 똑똑한 사람아 야무진 사람이라 그럴 텐데 왜 어리석다 그랬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사람은 내세를 몰랐어요. 그 사람이 죽음이 있는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늘나라 천당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삐들기처럼 순결해라. 전도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교회 일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사업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이게 좀 알아차라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세인의 성도들이 참 지혜자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자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지만은 미련하게 살면은요,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고, 교우들에게도 짐이 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책망하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요나가 무슨 생각이 어리석었느냐, 우리는 요나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같이 어리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나 하는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러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전에 개역 성경에는 쳐서 외쳐라. 왜 쳐서 외치라 그러냐? 그들의 제약을 갖다가 지적해야 보니까 쳐서 외치라. 가서 말씀을 외치라 그러는데 3절 초두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하는데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하는데 안 가고 돌아서면, 다른 길로 가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간다든지, 남쪽으로 가라는데 북쪽으로 가든지, 이게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쳐서 외치라. 제약을 공격하라는 것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스 아멘 해야 되는데 노.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언제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멘 하면 안 돼요. 마귀 말에는 절대로 아멘 하면 안 되고, 마귀 말은요 노멘 해야 돼요. 마귀 말은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 내 생각이 들어가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이러면 벌써 너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으니까 돈 30, 돈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올 때는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각가가 조각을 했는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중학생들 시험 문제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아이가 몰라가지고 옆에 친구 이렇게 보니까 써놨는데 오뎅이라고 썼어. 여러분, 오뎅이 아니고 로댕이에요. 로댕은 생각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해서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요나가 좀 깊이 말씀 앞에 생각했다면 니느웨로 가야 되지요. 그러면 풍랑 안 만나지요. 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지요. 지옥체에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 요나는, 이게 문제였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꾸 내 생각을 집어내가지고 내 생각대로 짜집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라 그랬을 때에 잘라버려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머리쳐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니 저번에는 안 그랬는데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탐심이 올 때에, 교만이 올 때에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게 이게 문제였어. 그러니까 결국은 가서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잖아요. 한 달 얘기하다가 어떤 분은 그러대요. 하와가 먹고 맛있어가지고 남편이 줬다 그러는데 맛있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 됩니까? 피조물이.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마귀 말 듣고 정말 눈이 번쩍 뜨여 사람처럼 되었습니까? 뻘거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마음에 올 때에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타락하니까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벌써 악한 거예요. 계획이 악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져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내 생각이 자꾸 어떻다, 여러분 너무 개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고 내 생각대로 가기 쉬워요.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닐까?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가 왜 하나님이 물청소해 버리느냐? 사람들이 생각이 악하니까, 계획이 악하니까 악한 행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을 찾아서 선한 계획,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중요한 것이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결혼했다는 것은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았는데 신앙인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불신 결혼하고 저 좋은 대로 저 생각대로 결혼하니 이게 문제잖아요.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해도 교회 법대로. 교회 법은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못 키웠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요, 불신 결혼 시키면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치레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계획이 잘못되니까 불신 결혼하는데 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자기 좋은 대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이, 말이, 그리고는 먹고 마시는 것이, 행동이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나요? 어디를 가도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요나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보시고 밖에 나가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보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거일동작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불 덮어쓰고
캄캄한 밤에 이불 덮어쓰고 혼자 소곤소곤하고 전화하든지 문자 때려도 하나님 그 문자까지 보시고 행동 하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검은 바위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 마음속을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지요. 예레미야 23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계시고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놓고 아담아 하나님 부르시는데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바위 뒤에 숨은 거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주소를 묻는 거예요. 네가 내하고 거리가 멀어졌구나. 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하고 멀어졌구나. 그래서 네가 숨어 있구나.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숨어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아무도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나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를 뽑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딱 아다리 요나가 뽑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뽑힐 수 있는데 왜 요나가 딱 뽑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딱 걸리잖아요. 걸리고 나니까 벌벌 떨죠.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인 줄 알까?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딱 아들이 되고 나니까 벌벌 떨면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랬더니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 땅을 파고 묻어놨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파가 왔잖아요. 아간의 그 범죄가 처자식까지 악을 골짜기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고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개죽음을 당했던 그 사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간처럼 되지 마라.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늘에 사자가 주르륵 내려오더니 천사가 우르락 내려가면서 하늘 꼭대기에서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살려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빈들에서 혼자 잠을 자는 야곱에게는 참 외롭고 고독할 그때에 꿈속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할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멘. 일어나자마자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가지고 가는 제산에 기름 한 병 그걸 갖다가 거기 딱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은 아버지 계시는 가나안 땅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지 그 허벌판 우스에 계시는 줄 몰랐어. 그때서야 하나님은 하란에도 계시고 가나안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체험한 거예요. 선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30년 전에 미국에 보니까요 백화점에 주인이 없어요. 그래가 물건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얼마 후에 자기 집에 통지서가 나오는데 물건 값을 갚으라고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무인 카메라에 녹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둑질이 간 그 집의 주소를 알고 그 집에 그 상품값을 내라고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이에요 범죄자들을 무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다 거의 잡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인 카메라 사람이 안 봐도 무인 카메라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하루는 시내 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떠르르 왔어요. 어디 가노? 하더래. 시내에 왔다 갔겠네. 아니 지금 은행 앞에 지나는 걸 내가 봤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경찰이라 가지고 시내 돌아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의 카메라에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따라합니다. 도망하려 하여. 도망하려 하여. 여러분, 사람은 피해서 도망가면 못 찾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도망가도 다 잡아냅니다. 요나 도망가니까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주넣어가지고 물고기가 바닷가에 와가지고 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나가 다시스를 택했을까? 다시스는 서바나의 옛날 무역항으로서 금속의 상업도시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도망가느냐? 내가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 무역의 도시 가가지고 장사나 해가지고 돈이나 좀 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선자의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돈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응자는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니느웨 가가지고 쳐서 외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뺑소니 치고 도망간 것 아니겠어요?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높은 고관을 보내가지고 더 높은 배수를 주겠다고 돈을 갖다가 주겠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가는데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기다리는데 정녕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귀 눈에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옆으로 세니까 때리는 거예요. 벽에다가 막 발을 디빕니다. 보라고. 그런데도 못 보고 또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3번이나 때리니까 나귀가 하나님이 방언이 터지게 만들었는데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치느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치지 않느냐? 내가 전에도 그런 습관이 있었느냐? 그때의 눈이 뜨여서 보니까 정녕 나귀의 눈에는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 갈 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의 성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영의 귀가 열려야 영의 소리를 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지, 영의 귀가 꽉 막혀 있으면요 못 들어요. 육의 귀도요 막히면요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은 했지만은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참된 선지자가 되었느냐? 그들 뒷구석에서 모압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고 음란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지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이 발람 선지자의 의한 사역이었어요. 발람이 가서 예언을 할 때에 무슨 예언을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예언해요. 하나님 일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그릇 되어서 일평생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으로 쓰임 받지 말고, 목사도 일회용으로 쓰임 받고 천당 못 가면 불쌍한 목사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저보다 나이가 25, 6 차이 나는 내보다 많은 장로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일반 직장을 갖고 있다가 늦게 부름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해서 내한테는 후배예요. 연세 많은 분이 간호사 고시에 설교를 써내고
주예를 써내기가 힘들어서 제가 좀 도와줬어요. 성지순례를 같이 갔는데 이 사모들이 안 갔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내하고 같은 호텔, 같은 숙소에 묻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주일날 강대상에 떡 서가지고 성경 읽고 나서 강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설교하기 전에 그 주간에 기쁜 나쁜 소리 들은 것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한대요. 그리고는 설교를 한다 그러길래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만약에 잔소리하고 그런 소리 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다 닫힌 다음에 설교함들 바로 들어가느냐고. 목사가 왜 있느냐고.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교육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게 만드는 것은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든 성도가 서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기분 안 맞다고 해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교역자나 성도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돈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 따라가야 믿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나그네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다 가셔야 되잖아요. 미국의 텍사스주 어느 뒷골목에 미국 장관이 와서 이발을 하는데 이발사들은 이 남자 저 남자들 다 만나가지고 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 막 정치 얘기, 경제 얘기를, 지금 정치인은 누워있고 가지고 면도도 하고 지금 머리 깎이 있는데 이발사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이 삐그덕이 열리더니만은 좀 키가 작은 신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이발사가 이발을 하다가 말고 그 신사를 보고 뜻이 인사를 합니다. 누워있는 장관이 저분이 참 대단한 분 모양이다. 내보다 더 높은 분 모양이구나. 그래 싶어서 누구냐고 조용하게 물었어. 저분이 누구냐고. 예, 저분은 스펠존 목사님입니다. 미국 사회는 장관보다가도 목사님을 더 우대하고 예의를 지키는데 스펠존 목사님은 미국이 알아주는 큰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뜻이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회에서는 인사를 받고 대접을 받지만은 사명자가 사명을 할 때는 어떨 때 보면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가 있고 매를 맞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대접만 받고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책망을 듣더라도 주의 일이면 달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뺑소니 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아니하면요 매 맞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대 우리 전사님들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얻어 맞고 할래, 고분고분 할래. 얻어 터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고분고분 순종하면 하나님 안 때립니다. 저는 사실 학생회 때 은혜 받고 목사의 길 걷기로 했고 한 번도 목사 된 것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뺑소니 안 쳤기 때문에 나는 안 맞았어요. 기분 나쁩니까? 정말요. 저는 48년 동안 전사 때부터 이때까지 일하면서 한 번도 아파가지고 새벽기도 빠진 적 없고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입원하는 게 다 나쁘단 말 아니고 저는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뺑소니 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 맡기실 때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선 괜찮다는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선 괜찮다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 중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중반절.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바에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니까 마침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아직까지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니까 붕붕붕 그리고 지금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가는 배가 없었거나 배가 있어도 이게 자리가 없으면 아니면 처음부터 풍랑이 일었으면 안 갔을 겁니다.
처음에 갔더니 배가 붕 출발할 거 기다리죠. 좌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좌석이 있죠. 처음에는 순풍이 불죠. 그러니까 뱃삭을 싸가지고 배에 올랐더라. 뱃삭 쌌는데 목적지로 갔습니까? 뱃삭만 날리고 풍랑 만나고 고개 속에 들어가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순풍이 붑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요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죄를 지을 때도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 것처럼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은 풍랑을 만나대고 음부 지옥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봄 지나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 풍랑을 왜 내렸어요? 요나 때문에 내린 거예요. 요나 때문에 뺑소리치는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멀미를 하고 물건을 막 바다에 던져야 되고 손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가면 다른 사람까지 행복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더니 12만이 구원받았어요. 요나가 뺑소니 치고 잘못할 때는 풍랑을 만나가 요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멀미하고 고생을 하고 더디 가게 되고 얼음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가정에서 자식들이 말 안 때리면 한두 번은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다리지만은 계속해서 말 안 때리면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그냥 지옥 백성들은요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생자예요. 사생자로 태어나면 호적을 어디 올려야 될지 이게 민감한 문제가 생기고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누가 길러야 되느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이게 사생아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거역하다가 하나님 몇 때리거든 정신 빨리 차리시기 바랍니다. 속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매를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면 더 매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태풍이 와서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날을 지나면서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요나의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러나의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겁니다. 도망하려는 생각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선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